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 3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돈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3개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나 그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은 애탑니다. 그 마음은 열정이 있어요. 찾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 밖에서 서성이는 아버지의 열정과 같이, 한편으로는 탄식이지만 그 탄식은 열정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을 때까지 결단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살려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조금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보니까 저 멀리 사시는 분이 왔다 갔다가 또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기 방배동 근처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침에 왔다가 기도하고 또 갔다가 또 와. 야, 이거 대단한 열정이다.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야, 목사보다 낫다. 야,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그냥 여기가 이 집이니까, 여기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있지만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진짜 못하겠다. 정말 열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회개도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성도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회개하는 시간도 됐었는데, 여러분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가? 누가 시키라고 하는, 누가 시켜서 못해? 시키면 하겠습니까? 집사님 시키면 하겠어요? 못해요. 돈 준다고 해도 못해. 돈 주네. 이 더운 날에 누가 돈 준다고? 이 차 막히고 밀리는데 누가요? 이거 밀리는데 돈 줘도 못해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간절한 열정이 그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모하는 일에 열정을 줘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열정이 있으신데 그 열정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전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제일 먼저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며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칭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런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절부터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찾으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은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뭔가 감동해서 아브라함만큼은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할 만한 의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찾아 나서세요. 죄인들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내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먼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지도 모르고 잘못된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는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도 우리를 찾아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이 아이폰 같은 경우나 뭐 갤럭시도 그러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켜져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이 추적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어디 있는지. 신기하죠? 권사님 아이폰 안 쓰셔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물론 꺼지면 못 찾아요. 꺼지면 못 찾아요. 핸드폰은 꺼지면 못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이 나가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소나기에서 잃어버리시거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찾아주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인데 아쉬운 게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시기나 하시겠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양이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나를 빠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신가요? 우리 광인이가 저 광명으로 갔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전화만 하면 난 받아줄 수가 있어. 전화만 해 난 언제든지 받아줄 수가 있어. 내가 졸려서 남들 전화는 그냥 꺼놔도 아들 전화는 벌떡 일어나서 받아. 그렇죠? 네. 목사님 전화라면 좀 엎어질 수 있겠지만 아들 전화는 번떡. 네.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아들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실 수도 있고 또 전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자녀들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무인격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죄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어서 돈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진 로마 식민지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생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죄인과 세대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요.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지만,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늘 복된 자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 여기에서 양이 목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은 목자를 찾을 수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양은 목자를 찾을 수 없어요. 개는 어때요? 개는 주인 찾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 클립들을 보면, 영상들을 보면 유기견들이 주인의 차를 용케 알아보고 주인 차 막 따라다니는 거, 그거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개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라서 못 찾아요. 우리는 주인을 못 찾습니다. 목자를 못 찾아요. 그냥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헤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양은 못 찾지만 목자는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양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을 쓰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자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이 없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셔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별들을 다 움직여서 하늘에다가 밤에 사형리, 일령리부터 사형리까지 딱 별들을 정렬히 시켜놔가지고 사형리를 쫙, 미국 쪽에서는, 미국 하늘에서는 미국 말로 영어로 쫙 해놓고,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쫙 해놓고,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쫙 해놓고. 하나님 그거 못하시죠? 정말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더니 그 손뭉치에 물이 확 들어찼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백사장에 사형리를 다 뭘로 쏘놨는지 다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전도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또한 적용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꿈에서 나타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님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면에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복수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인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메신저를 세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요즘 고양이 좋아한대잖아요. 요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캣맘이라고 주변에 버림받은 고양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통해서 야,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이 10드라크마를 분실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찾는 열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학원을 가야 될 시간인데 얘가 학원 안 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자녀가 지금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연락도 안 돼,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역시 권사님 그런 적이 없으셔가지고 자녀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애타요. 그런데 이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타하시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잃어버린 자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려 나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 가운데 누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렇게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거부를 하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많이 했는데 포기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16살 겨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겨울에 온몸에 땀에 젖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마음이, 제가 저의 누나를 알지만 그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좀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처럼, 그리고 드라크마를 분실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평생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구원받은 이후로 평생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가 왜 복음 증거 일에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이고 빚진 자로다. 내가 빚졌다.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빚졌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빚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15절에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빚이길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 자체가 내가 빚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잃어버린 데서 구원하셨다.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순교를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그 구원하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의 열정과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에서도 말하죠. 빌립보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에 합당하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며 근심과 염려와 나의 생각에 빠져있는 고립에서 우리를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우리가 미래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이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에 고립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과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길을 망각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은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돼요. 왜냐? 현실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들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리고 게임을 하면 난폭해집니다. 영화를 보고 게임을 보면 난폭해져요. 왜 난폭해지느냐? 그 게임에 몰두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에 몰두되어져 있기 때문에 난폭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한이하고 정현이하고 보면 그 히어로 나오는 게임 있죠. 영화들 있잖아요. 히어로 나오는 거.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아니면 인크레더블이라든지 그거 보면은 자기가 무슨 히어로가 된 줄 알아. 끝나고 나고 막 뭔가 마음에 막 싸워요. 서로 막 싸워요. 막 때리고 싸워요. 거기 몰입돼서 그래요. 거기 몰입돼서.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일들에 몰입되다 보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실상 앞에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복음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 복음은 예수 믿을 때만 듣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는 거 말고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정말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압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현실의 압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에 놀라우신 그 능력의 영광과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복음의 확실함을 따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마가다라 방에서 숨어 있다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선 주님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의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증거의 달인입니까?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요.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2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마저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너희들의 기도와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신론이 팽배하고 이 안티크리스찬이 확산되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어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입을 벌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입을 벌리는 게 이게 쉬운데, 우리는 쉬운데 입을 벌려 말하는 게 어려워요. 입을 벌려 말하는 게. 물건을 팔고 우리가 보험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품 소개하는데 입 벌리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이거 입 벌리는 게 어려워요. 참,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타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돈을 분실한 그 10드라크마를 분실한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부지런히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지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식어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등대가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꺼지지 않는 전도의 열정과 꺼지지 않는 그런 긍휼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발견되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과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섰을 때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천사도 되고 동물로도 되고 하늘의 별들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2층천, 3층천, 7층천 그런 올라갈 욕심,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 뭐 입혀줬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차별치 않으시고 이 복음 증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셔서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믿음의 반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일에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길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주인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으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귀를 성령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괴로움이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고립된 자들, 아버지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인도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늘 거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주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삶을 방황할 때 우리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매여서 아버지의 기분과 감정에 매여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감화감동하실 때에 주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인도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끌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위에 서게 하여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여 자기 사랑과 자기 애와 아버지 자기 고립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아버지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입술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여 복음 증거 입술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무관심과 무정함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아버지의 삶들이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제3의 복음을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족에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잃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주여 잃어버린 양들이 주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조병현 님이라고 우리 조병현 안수 집사님 동생 되시는 분인데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지금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열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급 중보 기도를 조병현 수집사님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성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조병현 성도님, 주여 이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복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